읽었던 본문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수요일 날 성찬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수요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날 나눈 말씀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 가운데 의미를 꼭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성찬과 성찬 예식을 베푸시는 그 순간 보여주시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때가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6월절 식사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어요. 최소한 오늘 22장 본문을 앞서가지고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준비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지난 수요일 날 성찬에 대한 의미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2주 이상 뜸을 들였어요. 그렇죠? 이제 뜸이 다 익었고 오늘은 이제 맛있는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예수님은 이 시간을 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백하세요. 내가 네 사랑한대 할 때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듯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이날 이 식사 나누는 이 시간을 내가 원하고 원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원하고 원했네 라고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 라고 표현하는, 반복되면서 표현하는 의미는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그냥 턱 먹어도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시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많이 원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왜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셨을까요? 일단 무엇을 기다렸죠? 이 6월절 식사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출애굽 당시에 그 6월절에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죄와 노예적인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그 6월절 사건 가운데 있었고, 그 시간을, 그날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과 같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11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것이 6월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6월절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6월절의 식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그날 지정된 명절이기 때문에 쭉 지켜오는 명절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고 그 1100몇 년 전일 때고 지금은 이제 해방되어서 물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을 일구어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시대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한 대화하며 식사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똑같은 6월절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절기를 지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그 6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원래 오리지널 유월절 식사는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상차려 넣고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급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하게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먹을 때에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요? 신을 신었다는 건 뭡니까?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을 하고 뭔가 뭐 여기 이것저것 막 차고 물통도 차고 뭐 돌팔매도 차고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요? 지팡이를 들고 뭡니까? 먼 길을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다 하고 갖추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 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급히 먹으라. 어지간하면 얘야 천천히 먹으라 할 건데 하나님이 급하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당장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그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먹는 식사가 유월절의 식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가하게 잘 받으시오, 드시오 하면서 먹을 시간이 아니라 서서 막 종종거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부다닥 먹고 휙 가는 거예요. 제가 산 탈 때 먹을 때 어지간히 배고프면은 간단하게 초코바 하나 탁 뜯어 먹으면서 막 가는 그 느낌일 거예요, 아마. 제가 공감이 돼요. 그때 그 모습이 처음 제정하신 유월절의 식사였어요. 그것이 몇백 년 동안 흘러오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지고 명절이 되어지고 예식이 되어 오면서 그냥 온 가족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식사가 되었지 원래 뜻과 의미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삥 둘러 앉아서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것이겠죠. 그러나 한편 마음은 또한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편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삥 둘러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막 먹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식사를 마치면 내가 고난의 현장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밤새 고통당하다가 다음 날이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유월절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앉긴 앉았으되 서서 지팡이를 짚고 당장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 아마 예수님은 거의 못 드셨을 것이. 아마 예수님은 거의 성경을 봐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막 나눠주시고 하셨지 예수님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마 제대로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던 그 이유에 대한 뜻을 오늘 이유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유월절이 예년의 유월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죠. 제자들에게 넌저시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너희와 같이 먹는 것이. 18절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치 떡과 잔을 구별하였듯이 예수님은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해요.
아유, 예수님 입맛도 없고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죽으실 것이고 이제 희생당하실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에요.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첫 번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의 마음,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은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아이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말해요. 다시 안 먹었다 못 먹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까닭은 단순히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이 전제되어진 오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제 당장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간절함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뜻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 소망의 간절함 가운데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그 순간을 내가 너희와 함께 바라보며 함께 소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이제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죽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슬픔을 같이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원하신 것은 이제 함께 만나게 되어질 그 나라의 소망, 그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함께 소망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함께 가지자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하며 기도하신 마음이에요. 감사하며 기도하신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했을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 주실 때에도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눠 주실 때에도 그것을 나누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아이고 너희들 잘 돼야 된다 뭐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십자가에서 당하실 희생과 죽음과 이제 헤어지는 것과 슬픔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과 성취,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드러남,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제자들 앞에 감사의 기도를 보여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감사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러러 감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절에 성찬 예식 때 먹는 음식을 다른 말로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찬은 뭐 반찬할 때 찬자예요. 거룩한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유카리스트라는 말로 해요. 유카리스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것은 헬라어에서 온 건데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것도 뭔데요? 딴 게 아니라 유는 좋다라는 것이고 카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선물,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뭡니까? 그 성찬식 때 먹는 음식은 무엇이나 좋은 선물이자 좋은 은혜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값지고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선물이자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성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 성찬식은 감사의 예식이에요. 사실은 성찬식은 감사의 축제입니다. 성찬을 먹고 나눌 때에 그 속에서 그것을 주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지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많은 교회가 성찬식 할 때 마저 슬픈 음악을 쫙 깔아놓고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피 흘리셨네, 아이고 무슨 장례식 하듯이 곡을 하듯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성찬식은 그런 애고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애고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감사로 넘치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믿음이 충만하고 가득한 날이 바로 성찬식이고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느끼게끔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윤숙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눈을 찔끔 감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아요. 정말 그 시간 이 음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땡큐 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어떤 감사요? 아이고 맛있는 거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고팠는데 배부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뭐 말 안 해도 피부로 와닿는 그런 충만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내 영혼이,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내 생명과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끼를 먹을 때
내 육신을 위해서 채워지는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내 영혼의 생명 되시고 내 건강의 영혼의 건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마셔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 뜻이 오늘 성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감사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최소한 하루 3번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금식하는 분은 감사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최소한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실제로 먹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많이 먹네, 적게 먹네, 어떤 걸 먹네, 시비가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맛없는 거 먹어도 감사해요. 조금만 먹어도 감사해요. 뭐 금식을 해도 그것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물론 뭐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안타까운 것이에요. 어떤 것을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누구는 막 야채만 먹어야 되나? 나는 야채 먹는 사람이에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고기, 그럴 필요 없어요.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야채만 음식이 아니라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우리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것저것 나누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모두가 다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심 먹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면 뭐 먹죠? 점심 먹잖아요.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래요. 바쁘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주일날 아침에 바쁜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차려놓고 나누는 이유는 그 가운데 성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나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 식사는 항상 예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 마치면 식사의 교제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함께 띄우려고 먹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지 몰라도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성만찬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먹으면은 이것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유익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는 겨우겨우 눈치 보면 드리는데 밥은 못 먹는다 해가지고 한국교회 밥 안 먹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예배는 드려도 밥은 못 먹는 교회가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린 세월이 끊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밥을 먹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는 세례식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추수한 열매, 혹시 1년 동안 농사한 것에 대해서 또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감사를 표현하는 참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다 표현하시는 날이 되면은 참 유익해요. 그러나 그날의 기쁨과 감사는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충만한 감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뜻을 기억하였듯이 이번 한 주간도 그 감사주일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때 가지셨어요.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다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양말 안 신었죠. 흙바닥을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들 발을 뽀도독 다 씻겨주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섬김의 자리였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 못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다에게 직접 떡 한 조각을 떼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는 장면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유다에게만 특별히 떡을 떼서 잔에 찍어서 자 하고 주셨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 미운 놈, 우리가 보기에는 미운 놈이었는데 떡 하나 더 주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그에게 떡을 찍어서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드셨을까요? 이 놈이 날 팔아버린 놈인데, 나를 배신한 녀석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나를 떠나가고자 하는 제자였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를 바라보셨을 것이에요. 그가 지은 죄가 안타까웠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1200만 원에 팔아버린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앞에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발을 내어놓고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 그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배신자였지만 그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에게 좋은 소리 해주시면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계셨던 것이에요. 그냥 자기 죄 지은 죄 뒤집어 엎고 눌러가지고 죄에 꾹 눌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정말 천의 일, 만의 일 하나라도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인도 세례받아가지고 뻔뻔하게 성찬식에 먹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 죄인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울부짖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무슨 야 이놈하고 솎아내거나 아이 가라지 뽑아내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왜? 그 가운데 만에 하나 일에 하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끊지 않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죄인에게도 주어지는 베풀어지는 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모른 채 하거나 그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배려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저 죄인도 저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 그 시간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계셨고 또한 동시에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이 진부지역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서 어쩌면은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그 매 순간순간을 시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감사주의를 소망하며 세례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인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회복하며 붙들고 그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가득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한 주간 아니 한평생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오늘의 삶과 또한 영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